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2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가야 될 진리의 방향이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주제에 맞춰서 성령님에 대한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죠. 30년의 삶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까지의 삶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가정에서 살아오시다가 이 복음서에 보면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이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 그러면 12명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특별히 함께 다니신 그 제자 가운데 대표가 12명이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3년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지요. 그리고 이 3년의 기간을 다 지나간 다음에 공생의 끝에는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특별히 그중 가운데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그 공생애 가운데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그 영적인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다시 만났고 제자들과 함께 약 40여일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복음서의 끝이자 사도행전 첫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을 함께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기쁨 가운데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약 40일간의 어떤 이제 나머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호련히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제자들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야, 신기하다. 이 사람이 또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또 다른 기적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았을까? 아마 그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 보여주신 기적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겠구나. 그런 데서 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예수님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또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두려움과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생각들도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작에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들이 위축이 될지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고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제 들리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여러분, 그런 또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제자들 너무 잘 아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6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진작에 벌써 이 말씀을 공생에 하시는 중간 가운데 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내가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동안 나도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돼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을 이 제자들의 불안함, 또 이 제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제자들만 연약합니까? 제자들만 불완전합니까? 우리를 보면은 우리 역시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쉽게 잘 넘어지고 또 얼마나 우리는 상처를 잘 입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면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이 믿음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주님, 제 능력과 제 지혜만 가지고 주님, 제 길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제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보면서 그런 의문이 수시로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내가 성실하게 주님 따라서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지요. 눈빛으로는 너는 들어도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나를 바라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게다가 세상의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유혹과 도전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대하게 다가옵니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거치는 가운데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환난과 고난 앞에서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 때문에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또 절망 가운데 정말 막 힘들어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면서 넘어뜨릴 그런 대상을 찾고 막 흔들면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제 힘만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제 혼자 힘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공생애를 함께 하실 그때에도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주신 그때에서 멀지 않은 때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여 제자들 중에 500명가량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시기로 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은 이 첫 번째 성령 세례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 성령 세례 그 장면을 사도들이 보았던 것을 이 누가가 전해 듣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의 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보일 정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던 그곳에 임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 세례였어요. 원래는 이 성령의 강한 역사 이전에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사사나 예언자나 왕이나 이렇게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끝에 가서 요엘서 2장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사도행전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성령의 강하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때에 마지막 때가 성경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 세례였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 세례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이게 성령 세례가 뭔가, 언제 받는 것인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관습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분명한 성령 세례 증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하기는 뭐 한국 사회에 예수 호소인,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 50명 정도 있대요. 교주들이죠. 이단 사이비. 요즘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 복음은 알지 못해도 예수, 교회, 기독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듣는 사람 모두가 그 얘기를 믿고 반응하고 믿음의 길로 갑니까? 여러분, 믿을 때 그렇게 믿으셨어요? 누군가 얘기해 주는 순간, 이게 정말 타당한 얘기다. 정말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원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만약에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군가, 지난달에 죽었던 옆 동네 누구 아무개가 살아났대. 그 얘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교회 안에 와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지지만, 동네 가서 지난주에 누구네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분이 내 죄를 사했대.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언 죄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 내가 죄인이냐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다. 가봤어? 얘기 물어보면 할 얘기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고. 근데 이 얘기가 믿어지는 거는 이게 내 이해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내가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내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이 믿음, 이 복음을 확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내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믿을 수도 없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님,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신다면, 심령 가운데 나온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가 충분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본질이에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보고 환상 보고, 우리 한국에 너무 그쪽으로만 성령 충만함 얘기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메인,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아주 중요한 요리가 아니라 가외의 활동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사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첫 번째 성령 세례는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만약에 없다면 간구하십시오. 주여, 성령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성령의 도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 없이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사람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지요. 똑같이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똑같이 다 나도 이게 믿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뭔 수를 가지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능력 갖고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통해 일어나는 회개가 그 사람에게 있고, 성령의 세례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에 믿음 없이도 난 그냥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에 따라서 회개가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것인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물처럼 역사하셔서 사람이 빠져 있었던 그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 놀라운 회개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믿어지게 하실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물처럼 씻기십니다. 그때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보고 그 죄를 애통해하면서 참되게 이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회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함께 믿음의 길 가는 이 사람에게 있다면, 보여진다면, 이 사람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받으신 분과 받지 않으신 분은 간구하셔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회개의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구원 이후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받는 성도 안에 머무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 영원토록 계시겠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자 직강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에는 그저 혼자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가는 길 역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인데 이제 네가 믿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자, 내가 믿음을 줬으니 너는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성령 믿음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도 성도들은 쓰러지거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알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때는 심지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정말 이해력이 뛰어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죠.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복음이죠.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죄에 따른 그런 죄와 사망의 어떤 그런 두려움도 성령께서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자유해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며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박해가 막 일어날 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 막 기진맥진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 잘 이겨,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의 말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증언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성령님을 나에게 초청하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자 순종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지혜가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담대함과 분별력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까? 이외에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각각의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 내가 믿사오니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여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성령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미처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아뢰며 채우시는 은혜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